90일 성경 통독 제25일차 사무엘하 13장에서 24장 10편, 3편, 7편, 18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20장은 다윗의 범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범죄 이후로 다윗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통치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윗의 범죄의 결과는 먼저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그런 암논을 살해하여 복수합니다. 13장에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하여 다윗은 압살롬과 이제 관계가 멀어졌고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윗과 압살롬은 화해를 하는 장면이 14장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은 아들의 쿠데타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의지하여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먼저 다윗의 범죄의 결과들은 첫 번째 어떤 결과입니까? 첫 번째 범죄에 대한 결과가 밧세바로부터 태어난 첫째 아기가 사망을 하게 되죠. 첫 아기가 사망합니다. 이게 이제 범죄의 결과로 드러난 내용이죠. 12장 16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큰아들 암논이 딸 다말, 그러니까 배다른 여동생이죠. 딸 다말을 강간합니다. 강간하고 그 수치를 주게 되죠.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죽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복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1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나죠. 압살롬의 쿠데타. 반역을 일어나죠. 반역이 일어나서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 그래서 2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만 명 이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다윗과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에서 2만 명이 전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받죠. 시므이의 저주를 받습니다. 시므이는 이제 사울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16장 5절에서 8절. 이 다윗이 범죄한 결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암논, 그러니까 자식들이 몇 명이 죽습니까? 처음 첫 번째 아기가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큰아들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고 또 압살롬도 사망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은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또 사망을 하게 되죠.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그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처럼 그대로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의 결과들이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모든 우리의 불의에 의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범죄했다 하면은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쫓기는 중에 이제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때 탄식하며 쓴 시가 이제 시편 7편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지 기록한 시편입니다. 반면에 바르실레는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며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반드시 우리에 대해서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우리를 돕는 사람, 위로하고 동역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였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8장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윗이 어렵게 이루어낸 통일 이스라엘이 서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맙니다. 이 모든 일은 다윗의 범죄가 가지고 온 결과입니다. 범죄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범죄는 곧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는 곧 공동체의 분열을 이루게 하고, 범죄는 곧 사람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교훈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그 시편의 많은 그 내용을 보아서 알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겼고 또 신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한 번에 이 죄의 결과가 엄청난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죄에 대해서 죄 짓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세바의 반역이 납니다. 세바는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원래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왔잖아요. 사울이 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고대 시대는 이제 그 왕이 죽으면 왕의 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왕이 되는데 뜬금없이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이 되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겨우 통합을 했는데 이 아들과 압살롬과의 그 분열의 사건, 압살롬의 반역과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섰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죠. 그 세바의 반역은 지파들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에 의해서 갈라지긴 했지만, 나라가 분열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솔로몬 왕, 그러니까 다윗 왕 때에 이미 그 분열의 씨앗이 잠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입니다. 시편 18편하고 같은 내용이고 다윗의 마지막 인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은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명단, 용사들의 명단, 뭐 첫 번째 3명의 용사들, 두 번째 3명의 용사들,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가 또한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게 이제 시편 18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윗은 또다시 잘못을 범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룬 업적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요압에게서 인구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의 잘못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삶의 주인 누굽니까?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섬기고, 이 왕이요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려 했다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시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첫 번째, 3년간의 기근, 두 번째, 3달간의 대적에게 쫓기는 것,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3가지 내용 중에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7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사람이 7만 명이 죽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거의 전멸되다시피 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7만 명이나, 고대의 7만 명이라는 숫자는. 다윗은 전염병이 그치자 갓 선지자의 말에 따라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훗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그 자리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죠. 그것은 오래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즉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된 장소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했던 장소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모리아산 그 비슷한 지역에 있다는 것을 또한 역대하 3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인생의 요약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시편 18편이기도 하고 사무엘하 22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 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은 아래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